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컨퍼런스도 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더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자 PPT 띄워주실래요? 어이구.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본문 시편 말씀의 1절 말씀이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다녀온 여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설교를 진행해 준 우리 지우 형제 또 김민수 전도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레슨 해주셨었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인데요. 먼저 얼바인에 들러서 교회 우리 한국 미니스트리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참 배우는 또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뿐더러 함께 교제하면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현재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얼바인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제가 한 2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동안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 또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수련회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예배 모습은 이 사진이 다군요. 네. 그 한 가지 소식은 우리 박연희 자매, 싱글 자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토마스란 한국계 미국 국적 형제입니다만은 지난주 스테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플이 캠퍼스 바이블 톡을 인도하고 또 다른 한 커플이 싱글 바이블 톡을 인도하고 그래서 그 아담한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싱글 바이블 톡 그 다음에 캠퍼스 바이블 톡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그 젊은 싱글들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고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세워야 할지를 생각하고 많은 토론을 박찬동 형제, 박재호 장로님 이렇게 긴 시간 많은 토론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그 티처스 컨퍼런스는 정말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었습니다. 퀄리티의 면에서나 시간의 면에서나. 제가 프로그램을 미국에 도착하고서 받아봤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프로그램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컨퍼런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줬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 시간 강의가 있고 강의가 끝나면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와 토론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빼곡하게 절대 타협함 없이 하루 12시간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에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서 12시간을 진행하고 들어와서 자면 일어나서 또 아침에 9시에 가서 12시간을 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9시부터 또 진행하고 끝나자마자 샌드위치 하나 먹고 바로 공항으로 와서 LA로 돌아왔습니다. 어메이징한 스케줄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두 가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지금 파워포인트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이런 다양한 신학교 교수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나와서 열띤 강의 퀄리티가 정말 듣는데 문장 하나가 다 책입니다. 책. 대부분 책을 쓰신 분들이고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면 신학책 한 권을 그대로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드한 일정이긴 했지만 성과도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현재 락키 마운틴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앤 티올로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링컨 바이블 유니버시티라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데요.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과목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천천히 진행하면 8년, 정말 빨리 끝내면 한 6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동안 온라인에서 봤던 형제들이, 저는 잘 몰랐는데 가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국에서 온 베이누라고 소개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만 제 이름을 보다가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됐다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인호냐고. 예, 왜 유명하냐면요, 유명한 게 아니라 친했던 몇몇 분들이 있는데 답을 하도 짧게 쓰니까 제가 그래서 글을 짧게 쓰는 걸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 홍콩에서 오신 우리 헨리 형제, 지난 여름에 주블리 때 봤었었죠. 그 형제하고 또 다른 한 형제가 같이 왔었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분은 존 옥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서울을 몇 번 방문하셨던 교사분이고,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대학 교수를 은퇴하시고 베이커스필드라는 지역에 LA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2년째 그 교회를 인도하는데 2,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이벤젤리스트들이 쉬지도 않고 계속 교회 인도하는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격려도 됐고요. 그 다음 데이브 폭타 형제, 우리 2년 전에 왔었었죠. 영성에 대해서 특강을 해줬는데, 이번에 진행한 그 샌앤토니오의 그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제가 공부하고 있고, 그 아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블레이트라는 그 카톨릭 계열의 신학교에서 절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감사했죠. 너무 반가워했고요. 네, 우리 한국에 왔었던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한 단계 더 발전하셨어요. 지난 2년 사이에 훨씬 더 그 영성에 대한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그 책을 썼는데 작은 부클릿들인데 우리 팀 미니스트리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책을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저를 반겨줬던 몇 분 중에 이분들입니다. 이분은 그 남아공에서 오신 분이고요. 폴 스미스라는 형제인데 화상으로 얼굴 한번 봤던 분입니다. 또 이 형제는 박찬동 형제죠. 네. 이분은 그 호주에 이주한 인도계 형제였는데요. 자기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또 교사로서 나누는 기회를 원해서 사비로 휴가를 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같은 그 우리 락키 마운틴 스쿨 강의를 듣는 형제였고요. 그다음 정말 반가워했던 몇몇 분들은 저도 이름만 알고 가서 처음 얼굴을 본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계시군요. 네, 뭐 이름이 조이라는 형제, 카일이라는 형제인데요. 글 쓰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문장이 깔끔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제 이름하고 제 글 쓰는 거 보고 제가 미국인 아닌 거 알았겠죠. 그래서 같이 헨리 형제하고, 또 뒤에 있는 한 분은 뉴저지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학 교사를 하시는 그 학교 교사분이셨는데 또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교회 전하려고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처럼 교회 이벤젤리스트 또는 교사, 전임으로 섬기는 분들도 일부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교사 역할만, 성경 교사 역할만 하려고 배우는 분들, 또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해서 성경을 더 배우고 교회에서 그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티처 서비스 팀에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소속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에 티처 서비스 팀이라는 그룹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배우고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는 가르치는 사람, 티처, 우리 교회가 그 세우려고 하는
티처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물론 아카데믹한 그 학업 능력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신의 신학을 검증하려고 하고 또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답을 찾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게 공부한다는 것은 아집과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잠실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중에 좋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 즉 혼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함께 공유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잘 전달할 줄 아는 그러한 교사의 자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겠지만 인터넷으로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예? 예. 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아주 듬성듬성 앉아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긴 합니다만 어제 맥그룹 미팅도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야, 초유의 사태라고나 할까요? 꽤 괜찮았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그 회사 일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신 것 같은데 줌이라는 그 화상 회팅 프로그램으로 같이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회의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우리 대학부 훈련 프로그램인 MTP라는 프로그램을 LA에 있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하고 우리 전국 각지에서 자원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학부들하고 또 한 2시간 화상으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 잠실교회 전임 미팅은 몽골과 부산을 포함해서 늘 인터넷으로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문제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 아내와 더불어서 화상 통화를 매일 했거든요. 근데 영 그게 마음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얼굴을 보고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과 이렇게 화상으로만 만나는 것은 사실 결코 대체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영적으로 교류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지나가고 모두가 정말 무사한 얼굴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만나는 때가 오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정말 가장 그리웠던 것이 저의 가족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대부분의 연락을 전화나 화상으로 진행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분명 기도와 말씀에 많이 집중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부분에 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바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146편 시편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이 보이니까요.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안 넘어가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넘어가네요. 첫 번째,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시다.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시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한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때만 하더라도 LA는 아주 태평한 곳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들렀던 한인마트, H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마트는 정말 선반이 가득가득 물건이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 마트의 선반이 다 빈 거예요. 그리고 어제 회의 통화를 하면서 박재호 장로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스트코에 그 얼반에 있는 코스트코는 주차장이 정말 강하거든요. 거기에 그 차를 다 대고도 남아가지고 코스트코를 삥 둘러서 사람들이 줄을 섰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뒤이어서 유럽에 대해서도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그 나라의 문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잠그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나라를 그렇게 멈춰 세울 수가 없었는데 그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다른 OECD국에 비해서 낮았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더 충격을 받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상의 가장 단순한 그런 존재인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자신이 지어졌던 재료인 흙으로,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사람이 흙에서 지어졌다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었죠. 네.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 세웠던 많은 계획이 그날로 바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12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쫙 세워놨었거든요. 모든 스케줄들이 다 캔슬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건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 있는 고관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그냥 지금 이 바이러스가 덮친 시련의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빨리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바이러스 활동이 잦아들고 그렇게 해서 종식되기만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강대국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악당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지성도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답답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강대국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만한 자들의 그 목을 꺾으시는지,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이 시편 말씀, 그렇죠? 예,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예,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과 자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 네,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 Who remains faithful forever.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의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잘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십니다. 신의가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만 장씩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물건이 그렇게 넘치던 마트의 물건이 왜 없어질까요? 사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가면 필요한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서 사면 마스크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정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계속 마트에 나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한 마트의 물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에 내려가시면 물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LA의 코스트코는 물건이 다 떨어졌을까요? 왜 LA의 한인마트는 물건이 다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두려워져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내일이면 물건이 없을지도 몰라.
사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없겠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신뢰 속에 움직이고 있었던 세상인지를 신뢰가 없어지면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봉쇄해야 된다고 했지만 많은 비난 속에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했는지도 모르죠. 고맙게도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불필요한 지역감정, 불필요한 소외,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나마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들이 신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죠. 비록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매주 지금도 보면 아마 접속수가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많은 걸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뭐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특별한 사정이라고 말할 분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빠지지 않고 매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바이블톡 안에서 서로 또 쉐어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면 오프라인 모임으로 335 모이기도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신일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경제적인 타격이 심지어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신의를 배워서 실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에 공의로 재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 말씀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석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공의를 위해 살지 않고 굶주린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를 저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찾아보았습니다. 먼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막 지나왔던 20세기는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피해 시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은요 1900년 다시 말해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의 나라들이 찍어놓은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원을 약탈하고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면서 정말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사치스러워 보이는 생활이 유럽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20세기를 얼마나 희망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런데 20세기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1917이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1917년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탄생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2차 세계대전이 나치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패해서 김씨 왕조의 치하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동무 이러면서 밥을 구걸하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비참했겠죠. 전쟁 역사를 잘 살펴보면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독일이 패하지 않았어야 할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과 독일이 패전의 길로 접어든 그 순간순간을 보면 아주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에서 전쟁 역사가들은 그것을 불가사의하게 봅니다. 작년에 아주 유명했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 영화는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룬 거예요. 연합군 30만 명의 군인들이 덩케르크라는 그 해안의 조그마한 도시에 몰려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이 그들을 다 체포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믿을 수 없이 독일군이 보름간 꼼짝을 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30만 명이 영국으로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미드웨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일본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죠. 질 수 없는 전쟁을 그들은 졌습니다. 왜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불의해 보이고 순간순간 억울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 이끌어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심판이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조직, 그러한 국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해서 우린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누군가가 지어주는 광고를 위한 티슈 정도로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해요. 가장 비극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무슨 티슈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움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은 형제자매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좀 더 똑바로 핸들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 교회도, 오렌지 카운티 교회도 인터넷 예배로 다 전환했습니다. 와우. 누가 막을 수 있죠?
분노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와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와우. 하나님은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에 돌아와서 계속 제 마음을 맴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12시간이나 걸리는 그 마라톤 강연을 칠순을 한참 넘긴, 아마 70대 중후반일 겁니다. 우리 고든 퍼거슨 형제 아시죠? 예. 많은 책을 쓰셨던 우리 교회 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형제를 포함한 다수의, 제가 볼 때는 환갑도 한참 넘긴 것 같은 분들, 또는 절대 다수는 40, 50대 중반에, 물론 30대 젊은 친구도 좀 있었지만 교사 정도 하려니까 확실히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하루 12시간을 자리를 지키면서 앉아서 눈을 반짝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집합체, 그것이 모인 곳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권하면서 이번 수요일에 창세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